자, 2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48번째 파라샤 쇼프팀 주간입니다. 48번째 파라샤 쇼프팀 주간 계시록 강의는 4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와의 책망이 히브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적 탄탄한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가짜인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에게 속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메시아 공동체, 속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 정말 칭찬할 만한 교회였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늘의 신랑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건 결정적인 문제점이죠.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처음 사랑. 자, 처음 사랑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한 후에 보여주었던 그 처음 사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고 결혼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결혼 계약서,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를 받고 그 토라를 준행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범죄하기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들이 토라를 따라서, 언약의 케투바를 따라서 광야의 여정을 너희가 나를 따랐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의 모습입니다. 처음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공동체적으로 언약의 케투바를 받고 결혼 언약을 체결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어떤 행동입니까? 토라 준행, 토라를 준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해 가졌던 처음 사랑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사랑도 그들이 유대인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처음 행위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들의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로 나타났었습니다. 처음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약화되면서 그들이 언약의 케투바인 토라를 준행하는 행위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질책하시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첫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토라를 준행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행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굳이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다시 말하면 토라에 순종하는, 토라를 준행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마음으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99.999%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가 아니에요. 처음 행위를 보여주면, 처음에 토라를 준행했던, 처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던 그 행위를 보여주면 그들의 회개가,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답시다. 진정한 회개는 행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여러분 인격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멘. 내적인 존재가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적인 존재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변하지 않는데 내적인 존재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탐욕적인데 행위가 제대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적인 인격이나 어떤 내적인 본질은 주님은 신경 안 쓰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적인, 당연히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존재가 여러분 변화가 되고 겸손하게 되고 우리 안에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이기심들이 여러분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 바뀌어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테슈바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간의 테슈바의 기간,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슈바의 기간에 진정한 히브리적인 테슈바가 무엇이냐, 우리 삶의 행동, 우리의 행위, 우리의 구체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위와 행동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행위로 여러분 바뀌어져 가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회개하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죠? 내가 무엇을 놓쳤고 내가 고쳐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라. 너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토라를 준행하는 그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와께서는요, 만약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말하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경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알 듯 말 듯 긴가민가 아리까리한데, 아리까리한데 정확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왜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을 쓰셨는지 그저 막연하게 추측하는 데서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경고는, 예수와의 경고는 AD 1세기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AD 1세기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다.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AD 66년경에 제1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유대인 반란으로 인해서 AD 70년에 여러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박살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로마 군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메노라를 취하여 로마로 옮겨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메노라를 취하여 로마로 옮겨갔어요. 당시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해갔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전 메노라였어요. 로마에 가면 저런 개선문이 있습니다. 저 개선문의 이름을 Arch of Titus라고, Arch of Titus, 티투스의 개선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Arch of Titus라는 개선문이 있는데, 이 개선문의 벽화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로마로 옮겨가는 거예요. 로마로 옮겨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의 메노라입니다. 성전의 메노라. 자, 저 개선문 어느 한편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로마 군사들이 지금 메노라를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이 개선문이 Arch of Titus라는 개선문에 지금 그려져 있는 벽화예요.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여러분 성전의 기물들을 지금 약탈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메노라예요. 메노라의 그림을, 이 그림이 지금 2000년 가까이 보존되어 오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 메노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성전 메노라가 이러했구나, 그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성전 메노라 이렇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탈해서 여러분 성전을 파괴하고 로마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즉각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가서 내 메노라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내 메노라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에 있던 메노라를 로마 군대가 로마로 옮겨갔던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메노라를 옮겨가 버렸던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메노라를 내가 옮겨가 버릴 것이다, 메노라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에 메노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메노라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우리도 메노라가 있잖아요. 그죠? 메노라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주님이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노라를 옮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곧 성전 파괴를 의미합니다. 성전 파괴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세기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었습니까? AD 70년에 왜 성전이 파괴되고 왜 성전 메노라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까? 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까?
그것은 1세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토라의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언약의 토라의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물론 그럴싸했습니다. 토라에 대한 열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심했다고 합니다. AD 1세기 때. 1세기 때 유대인들이 토라에 대한 열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심했는데,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그럴싸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토라 준행의 삶, 다시 말하면 인자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토라를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희생제사도 열심히 드린 것 같았는데, 그렇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헤세드와 ጼ데크와 미슈파트, 인자와 공의와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2성전이 무너졌는가? 왜 제2성전이 무너졌는가?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까닭 없는 증오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죠. 까닭 없는 증오 때문이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웃사랑, 그죠? 이웃사랑에, 여러분,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진정한 째다카의 삶으로 여러분 공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렇게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토라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파리는 무성했지만은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토라 하면서 열심히 토라 준행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내적인 본질은 다 까먹어 버렸다는 거죠. 인자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적하셨습니까? 예수와께서 어떻게 지적하셨죠? 너희가 근체와 그리고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죠. 너희가 근체와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되, 토라의 그 외적인 여러분 의식적인 부분들은 너희가 아주 그냥 제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토라의 본질적인 부분, 토라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삶 속에서 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웃에게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이런 본질적인 토라의 정신을 너희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라의 정신적인 부분, 토라의 진정한 정신과 본질을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라 하면서 안식일, 절기, 샤밧, 그리고 뭐예요 또 코셔 막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토라를 지켰다라고 그런 교만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이웃에 대한 여러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강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악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메노라가 로마군에게 약탈되어서 로마로 옮겨간 것입니다. 또 성전 메노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전 메노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상징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상징물이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 열방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여러분 성전의 기물이 바로 뭐예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따라서 메노라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부르심을 성취하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들이 열방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들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인으로서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하신 다음에 메노라가 옮겨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로부터 메노라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가 중립지대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시작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들을 진정한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여러분 아주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메노라를 옮겨버리시면, 메노라를 그 교회에서 치워버리시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지 않는 교회는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중에서도, 현대 교회 중에서도 겉모양은 굉장히 그럴싸하지만은 메노라가 옮겨진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메노라가 사라진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냄새밖에 나지 않고, 모였다면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교회, 세상의 빛으로서의, 열방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토라 준행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노라를 내가 옮길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가 메노라를 옮겨갔던 것처럼 메노라를 내가 옮겨버릴 것이다. 메노라를 내가 치워버릴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여 너희가 처음 사랑과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메노라가 너희에게서 치워져 버릴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6절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또 하나의 칭찬입니다. 그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골라당의 언급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니콜레이턴스, 영어로 보면 니콜레이턴스인데요, 이 이름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니코 플러스 레이턴스로 합쳐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니코가 뭐냐? 정복하다, 지배하다. 레이턴스는 평신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평신도가 헬라어로 라오스거든요. 라오스. 평신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니골라당이 뭘 의미하냐면 평신도를 지배하는, 평신도를 정복하고 평신도를 지배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평신도들 위에 군림하는 성직자 계급 혹은 성직자 제도, 평신도들 위에 군림하는 성직자 제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을 성직자와 평신도들로 나누고 성직자들에 대한 평신도들의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중세 카톨릭처럼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을 하면서 중세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요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했어요.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하고 이 라틴어 성경은 영어로나 독일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제 성직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성직자들밖에. 그래서 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걸 금지하면서 성경을 독점하는 거죠. 자기들만 읽을 수 있어요. 왜? 자기들만 배웠기 때문에. 자기들만 학교에서 여러분 사제 교육을 받으면서 라틴어를 배우고 성경 있는 걸 배웠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들만 독점하면서 자기들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성경이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모국어로 번역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화형에 처했어요. 진짜 엄청난 만행이죠. 영어로 얀 후스라고 할지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나중에는 루터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성직자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분 그 권한을 다 독차지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나눠놓고 니네들은 속된 말로 개, 돼지들 같은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절대 복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중세 가톨릭이 운영이 됐어요. 전체주의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자들은 전부 죽이는 거죠. 전부 죽이고 학살하고 화형에 처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만행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 계급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운영되는 방식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적인 성직자 계급을 비난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직임과 직분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것은 명백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니콜레이턴스를 니코 플러스 레이턴스, 그래서 평신도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성직자 계급, 성직자 제도, 교회 안의 모든 직분 제도를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것이고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 8절을 지나치게 잘못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선생은 하나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고 우리 선생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교사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야, 형제. 이게 뭐예요? 기계적 평등주의입니다. 기계적 평등주의. 교회 안에 기계적인 평등주의를 심고 싶은 거죠. 왜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됐을까요? 왜 이런 사상이? 아마도 여러분 잘못된 권위자들에게 받은 상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잘못된 권위자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상처가 성경의 범위를 아예 벗어나서 반대편 극단으로 우리는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는 상처고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성경을 부정하고 나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지금 랍비가 엄청 많아요. 유대교도 랍비가 많고 메시아닉 주이시, 그죠? 거기도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그죠? 랍비라고 그렇게 칭하고, 그 다음에 랍비는 다른 말로 선생이에요. 선생.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선생은 하나래, 하나. 너희 선생은, 너희는 다 형제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교사, 선생을 부정하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부정하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요,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해석을 해야지 어느 한 구절만을 쏙 빼내가지고 여러분 그 구절을 과장되게 해석하는 건 좌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죠? 좌파들은 전체를 안 봐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유리한 것만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모든 구도를 몰아가는 거예요. 선생, 교회 안에 선생, 교사를 부정하는 것이라, 예수와께서 부정하신 것이라면 야고보서 3장에 가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조심하라고.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선생된 우리가 그랬어요. 야고보가요, 선생된 우리가. 그럼 야고보는 뭐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토라 티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도 잘못됐네.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도 교사도 필요 없고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들이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그러면서 목회자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에 굴복하기를, 순복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권위자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좌파적인 평등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성도들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존귀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안 믿어주십니까?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야.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와의 피로 거듭난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다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늘의 왕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 간에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좌파들이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별을 없앤다고 하면서 구별을 없애버리죠. 차별을 없앤다고 하면서 구별을 없애버려요. 그러나 차별도 사실은 없어지기가 힘들어요. 차별도. 자,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사람들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그죠? 차별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격차죠, 격차. 그죠?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키가 크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좀 너무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격차예요, 격차. 그죠?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다 없애버리겠다? 차별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구별까지 없애버리겠다? 남자와 여자, 나는 남자로 태어나기 싫었는데 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의 차별, 구별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이게 좌파적인 평등주의 세상이에요. 재벌들, 대기업들, 저렇게 돈 많은 자들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이 없어 죽겠는데. 다 재벌을 다 타도하자, 기업가들을 타도하자, 그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자기는 재벌처럼 돼가고 있어. 그죠? 조 모시기처럼 뒤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사기는 다 치고, 일가족 사기단, 일가족 사기단. 그죠? 이렇게 못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다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고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메시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너희는 다 하나이니라. 이게 뭐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너희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어허, 구별이 없다는 뜻이구나,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여자야 이러면 나서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따라서 차별은 없애야 되지만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구별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고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 공동체 안에는 항상 높고 낮은 차원의 권위와 직임이 존재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권위,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70인 장로가 있었어요. 70인 장로.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여러분 각급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있습니다.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차별입니까? 구별입니다. 아멘. 신약으로 와볼까요? 신약으로 오면은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고 감독이 있고 장로들이 있어요. 그죠? 감독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 안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와 직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직임, 그 모든 직임들에는 뭐예요? 각기 다양한 분량의 권위가 실립니다. 각기 다양한 분량의 다른 분량의 권위가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와 백부장의 권위는 달라요. 이해되시죠? 대제사장의 권위와 레위인의 권위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언약 공동체 안에 세우신 권위자들, 그 다음에 직임자들,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신 권위가 여러분 다 분량이 있고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권위가 필요합니까? 그 권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언약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잘 섬기고 세우고 가르치고 때로는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죠? 징계하기 위해서 권위가 필요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재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판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직임자들을 교회 안에 허락하시고 직분자들을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권위자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다양한 분량의 권위를 주신 것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토라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위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는 축복입니다.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권위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다 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쓸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계적으로 평등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가고 저 새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예수와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다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왕들로 다스릴 자들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여러분 왕들이 그리고 만국이 있어요. 다스림을 받는 만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은 기계적으로 다 평등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평등한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가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위에 군림하고 모든 걸 뜯어먹기 위해서 만드는 독재를 하기 위해서 전체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지어낸 거짓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직분자가 필요 없고 권위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고
우리는 다 형제야. 형제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형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평등해요.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런 질서와 권위가 없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전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 앞에 아마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에 장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령, 소령, 이런 딱 권위 질서가 있고 위계 질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작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나가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당신과 내가 평등한데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요? 이랬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거예요. 마귀의 공격 앞에. 권위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가운데 직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직분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가운데 리더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최고의 권위자예요.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권위자는 뭐합니까?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끝까지 불순종하면 회초리를 때리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좌파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정교조가 부모님이 혹시라도 너를 때리려고 하면은 고발해라 이러죠? 악마적인 겁니다. 이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아멘?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리더분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너 말 안 들으면 이 자로 맞을 줄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 고발합니다, 이런 애가 있대요.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들 중에 그런 애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와, 요즘 학교가 애들을 다 망쳐놓는구나. 이 정교조 교육이 애들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모든 차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여러분, 그냥 혁명가가 되는 거예요. 혁명가. 다 때려 부수자. 다 때려 부수자. 국가의 권위 때려 부수고, 선생의 권위 때려 부수고, 교회의 권위 때려 부수고, 목사의 권위 필요 없고, 사회주의 혁명하자. 조모시기처럼. 사회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대요. 사회주의가 필요하대. 자기는 전향했냐 안 했냐 하니까 거기에 그거는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 진짜 전향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지 않아요. 그 말은 전향 안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사회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사회주의란 말을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 사회주의자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사회주의가 사회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좋아 보이죠? 사회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주의, 독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들에게 명령하고 국민들에게 모든 걸 간섭해서 너 돈 많지? 세금 많이 내서 이쪽으로 나눠줘야 돼. 돈 많이 국민들이 뜯어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여러분 주무르고 독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회주의란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트럼프가 사회주의와 전쟁을 선포했겠어요? 사회주의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청문회에서 그딴 식의 대답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을 하고 반박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좀 쓴다고 하니까 정말 그대로 넘어가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가 얼마나 파쇼, 전체주의, 독재주의자인지를 여러분 그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회주의가 이렇게 됐어요. 기계적인 평등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평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성장시켜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차원의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평신도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직자 제도를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당의 행위란 무슨 의미일까요? 니골라는 사람 이름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니골라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니골라.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노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인데 여기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이에요. 7명. 그래서 다른 사람은 설명이 별로 없는데 이 니골라에 대해서 설명이 붙어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원래는 어디 사람이에요? 안디옥 출신이에요. 안디옥 출신인데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유대적인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유대적인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와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래서 출발이 좋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선택이 됩니다. 리더급이죠. 이제 초대교회 리더급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초대교부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니골라당은 뭐냐? 니골라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 설립된 영지주의 이단이었다고 합니다. 니골라당이 뭐냐?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니골라가 설립한 영지주의 이단이었다라고 이레니우스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 이단이었다. 자, 그 니골라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1세기 이후에 이 중동 지방의 정세가 그냥 경랑에 휩싸였죠. 경랑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 7 집사 중 한 사람이 있던 니골라도 그때 당시에 강력한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이단이었기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뭐냐? 율법에 대한 반감이에요. 율법에 대한 반감. 율법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은 율법은 육적이고 저급한 것이다. 율법은 육적이고 저급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멍에로부터 믿는 자들을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은 육적이고 저급한 차원이고, 율법의 멍에에 갇히는 것은 이거는 멍에 아래 놓이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멍에로부터 믿는 자들을 해방시켰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빠져드냐면 방종주의로 빠져듭니다. 방종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니골라당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치면서 음행도 가능하고, 음행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되는 거예요. 음행도 가능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도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등 무절제한 탐닉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절제한 탐닉, 그죠? 세상의 쾌락과 그 다음에
음행과 이런 것들을 무절제하게 탐닉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입니다. 자,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죄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 십자가에서 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던 과거 교회, 지금 수많은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경고하죠. 제대로 경고를 안 합니다. 가서 또 회개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가능성들에 활짝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숭배에 대해서도 그들은 그 앞에 가서 그냥 신발끈 매면 돼, 신발끈. 이렇게. 그렇죠? 황제의 숭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풍요의 여신인 다이애나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부도덕한 음란과 음행에 빠져 살아도 무방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토라를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결과 어디에 빠져든 거예요? 세속주의와 방종주의의 함정에 빠져든 겁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함정이에요. 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폐해졌다. 율법을 적인 것이다. 율법을, 이거는 저급한 차원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주님이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세속주의, 방종주의, 육적인 쾌락과 여러분 그런 것들에 탐닉하는 삶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배격하셨어요.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다행스럽게도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는 여러분,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니골라당의 행위를 배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비록 처음 사랑을 버렸고 처음 행위를 놓쳐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골라당 행위까지는 빠지지 않았어요. 방종주의, 그죠? 세상적인 음란과 음행에 빠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이애나 이방신 축제에도 참여하고, 이런 식의 방종주의에는 에베소 교회가 빠져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어떤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죠. 어쨌든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다. 토라가 육적인 것이고 토라가 저급한 차원의 것이라고, 율법이 저급한 차원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준행하려고 하고 토라 준행의 삶을 이야기하면 왜 다시 율법의 멍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토라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무엇으로부터 지켜줍니까? 방종주의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종주의, 세속주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여러분, 율법을 저급한 차원으로 여기고 율법이 폐해졌다는 그런 사고에 우리가 빠져들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죄와 방탕과 음행과 음란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게 돼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가볍게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빠져들게 됩니다. 방종주의, 세속주의, 여러분, 음란과 음행에, 세속적인 문화에, 우상숭배 문화에 우리가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토라는 무엇입니까?
토라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울타리입니다. 할렐루야. 울타리. 자, 울타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울타리는 속박입니까? 감금시키는 겁니까? 보호해 주는 겁니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울타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시면 벽이 다 있잖아요. 벽이, 그죠? 벽이 다 울타리예요. 벽. 물리적으로 이 벽이, 와, 나는 이 울타리 속에 감옥에 갇혀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울타리 없으면 되게 이웃하고 다 되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럼 이웃하고 다 소통하자. 울타리 벽을 다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강도가 들어오겠죠? 마음대로 강도가 들어오고 집안에 들어와서 다 유린하고 말 겁니다. 토라는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를 속박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속박하는, 여러분, 감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죠? 세상과 구별 없는 삶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여러분, 보호의 울타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울타리에 안에 머물면 우리가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노락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양떼가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목자의 보호를 받고, 여러분, 거기서 잘 먹고 살이 쪄가지고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양떼가 울타리를 감옥으로 여기고 속박으로 여기고, 여러분, 울타리를 빠져나가는 순간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리떼가 기다리고, 이리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토라는,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멍해가 아니고, 우리를 감금하는 감옥과 같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함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토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고 토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니골라당 같은 영지주의 이단이, 여러분, 1세기 후반부터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 로마 제국 내에 헬레니즘으로도 비롯된 영지주의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영지주의적인 그 가르침들이, 여러분, 만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전부 그 가르침에 빠져버렸어요. 율법을 다 버리고 토라의 계명들을 전부, 여러분, 멍해로 여기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면서, 여러분, 그들이 영지주의적인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헬라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여러분, 방종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음란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대형 교회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은 그럴싸하게 인도를 하는데 뒤에서는 음란을 행하고 음행을 하고 여러 자매들하고 성관계를 맺고, 그런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대형 교회 안에서 청년 남녀들이 화장실에 가서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그런다는 얘기를 저는 몇 년 전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정도인가? 교회의 타락이 이 정도인가? 교회 안에서 청년 남녀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가지고. 상상이나 갑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요. 왜?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토라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토라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토라 준행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멘?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명언 아닙니까?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데를 헌신하니까 그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열방의 나라들과
여러분 섞이지 않도록 안식일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토라가 우리를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니골라당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지금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영지주적인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저급한 것이다. 율법은 멍해다. 율법은 육적인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안식일도 영적으로 지키면 돼. 그죠? 안식일도 영적으로 지키고 초막도도 영적으로 지키고, 아니 밥도 영적으로 먹지. 그러면 밥도 좀 영적으로 먹지. 응? 밥도 영적으로 먹고 빵도 영적으로 먹고 물도 좀 영적으로 먹어보지. 물도 영적으로 마시고. 왜 그런 거는 육적으로 하면서 샤밧을 육적으로 지키고 절기를 육적으로 지키는 거를 여러분 저급한 차원이고, 이게 아주 육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차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노략질을 당하는 그런 방정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굳게 붙드는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언약, 그 회개,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메노라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알기 원합니다. 테슈바의 기간, 40일간의 테슈바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고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고 우리가 어디에서 뒷걸음질 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 실족하여 주저앉게 되고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하나하나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테슈바의 그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변화되고 단순히 외적인 주님 계명을 준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주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의와 인과 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토라를 우리에게 더욱더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당신의 토라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축복이요 보호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 이 토라의 계명에 우리가 전적으로 재헌신하고 순종하는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에베소 메시아닉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주님, 우리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주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주님 육적이고 저급한 것으로 여기고 율법의 멍에로부터 예수와께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주님,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토라 준행의 삶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음행을 멀리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모든 악을 멀리하고 주님,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 우리가 토라 준행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토라를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언약의 개투바로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 공동체 안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종주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음란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더럽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니골라당의 가르침들이 주님, 교회를 지금 유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토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개투바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토라 준행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란과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거룩한 신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주님,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더욱더 우리 주님을 거룩하신 왕을 맞이하기 합당한 자들로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